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5편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36편까지 오늘 저녁에 묵상을 하고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37편이 조금 한 40절까지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7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제목은 부제목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시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그래서 다윗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시편에 73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시들이 기도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기도시입니다. 지난번에도 다윗의 기도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그냥 그 부제목을 제목 삼고 다윗의 기도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1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36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오늘 저녁에 조금 빨리 읽으면서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참 다윗이 기가 막히게 표현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시도 내용상으로 볼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10년 동안 망명생활할 때에 그때의 지은 시가 아니겠나. 그래서 다윗이 직접 사울과 또 다윗을 쫓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찌 그리 내 대적이 많은지요, 어찌 그리 내 원수들이 많은지요 했던 그런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다윗이 직접 다투고 싸운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군을 대해서 싸운 적은 많지만은 자기 동족들이나 사울왕이나 이렇게 싸운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고 싸워 주신다면은 게임은 끝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이런 다윗의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늘 인도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사실 뭐 하나님이 방패를 잡고 손방패 잡을 필요가 없지요. 없지만은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려면은 인간은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영혼이 늘 좀 불안한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자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시는 그런 승리를 이제 달려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도 사울의 얼굴이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 많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쫓아갔던 사울이 항상 얼굴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된 것이죠. 아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를 당케 하소서. 낭패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하는 것은 내게 행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나를 수치를 부끄러워 찾는 자들로 이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면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 5절.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사실은 뭐 요즘 우리가 농촌에서라도 바람 앞에 겨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나락이나 보리를 베도 그냥 콤바인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가만히 딱딱 담겨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기 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농사 지어가지고 마당에서 타작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람에 이렇게 지인다 그러죠. 성경대로 하면 이제 키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은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떨어지지만은 겨는 어떻게 돼요? 겨는 바람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정이 그거는 전부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만, 그게 이제 성경에도 곡식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로 악한 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찾고 쫓아다니는 자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개역개정은 천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천사로 번역한 거는 조금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자, 사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자로 번역하는 게 맞다. 천사는 케루보 하는 이제 그 다음에 복수가 되면 케루빔 이렇게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뭐 사실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 천사들이죠. 그렇지만은 단어대로 한다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누구를? 다윗을 쫓아다는 악인들을. 그래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들을 몰아내 달라는 거예요. 악인들. 6절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제 그 엔게디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도 자락만 살짝 잘라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갔을 때에 사울 왕을 찾으면서 내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죽였다. 근데 그 뒤에도 사실 그 하길라산 밑에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누워 잘 때에 다윗과 아비새가 이렇게 그 진 중앙까지 가가지고 누워 자는 사울의 물통과 창을 들고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때 아비새가 죽입시다 했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죽이겠느냐 하면서 전혀 다윗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실 우리의 감정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기회가 있지만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그런 원수들은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이나 신명기 19장 21절이나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서요. 동해보복법, 이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어놨어요.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일종의 처벌법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가 이 손 만약에 뺨을 한 대 맞았다면은 나도 뺨을 한 대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발로 한 발 차임 받았다면은 또 나도 발로 한번 차야 돼요. 근데 이것은 꼭 그렇게 원수를 갚아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왕예법입니다. 왕예법. 그래서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렉스 달리오니스라는 그런 말인데, 왕이 판결할 때에, 그때는 이제 왕이 재판관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판결할 때에 그 판결의 원칙을 얘기를 한 거지 개인의 행동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도 뭐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복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왕이 판결할 때에, 그리고 또 예방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면은, 이만큼 당했는데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면은 마음의 감정이 더 부풀어가지고 더 크게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왕의 판결법이지 이렇게 원수를 그렇게 갚아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면은 저희가 무고히 개혁 개정 까닭 없이 이렇게 했는데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이래 했는데 8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했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도리어 그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직접 뭐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리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켜주시고 사울을 결국 멸망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서도 용서를 기도할 수 있다든지 자비를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 감정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한 것 같으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무고한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무고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무고한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하려고 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 보면은 푸틴은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나 또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스탈린 같은 사람은 스탈린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마도 한 4천만 될 거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과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지만 이제 대적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대적들을 위해서 이제 멸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구약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항상 원수들을 위해서 저주시까지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어요? 사할 수 없어요. 오직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잘못 번역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만은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탕감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탕감해준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면제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는 안식년이라고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안식년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면제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6년 동안 빚을 얻어가지고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 6년 동안 못 갚거든. 7년 때 되는 해는 탕감해주라. 그게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탕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번역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자, 10절로 갑시다. 이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멸망의 기도를 대적을 위해서 멸망을 기도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내 모든 뼈가 이러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또 궁핍한 자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심을 다윗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적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개역개정은 질문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불의한 증인 이것이 바로 구계명이에요. 구계명. 우리가 구계명이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줄로 아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십계명을 교독을 합니다만 구계명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쓰면은 그걸 재판관이 채택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운 사람이니까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증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이게 나쁘다는 겁니다. 물론 거짓말도 나쁘죠. 그런데 여기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그렇게 거짓 증인이 되고 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윗은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슬픔을 느낀다 그 말이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병들었는데도 다윗은 굵은 베를 입고 굵은 베는 우리나라 삼베옷 상복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을 때 어디 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에게로 돌아가지만은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빈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는데 그들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그냥 다윗은 뭐 가까운 사람이든 자기 형제에게 행한 것처럼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혹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침 자기 모친이 상을 당했을 때에 슬픔을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 나는 그렇게 대적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푼 만큼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내게는 오히려 원망이 돌아오고 불평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속에 꽁 해놓으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못 살 거예요. 건강은 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냥 툭 털어버리면은 건강해도 좋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아질 겁니다. 자, 16절.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러면 내 유일한 게 뭐겠어요? 그게 생명이잖아,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을 여기 사자들에게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케피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나 때문에 이 원수된 자로 기뻐하지 못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때에 원수가 기뻐하겠어요? 내가 잘 되면은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지요. 내가 못 되니까 원수가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일로 하지 말게 해달라. 그래서 나로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이 망하는 것을 이 원수들이 보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만 입을 막 뭐같이 벌려가지고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셔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원수들이 내가 못되는 것을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공판한다는 말은 이제
재판해달라 그 말이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주의 공의대로 판단해달라. 그래가지고 원수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하하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25절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했는데 다윗이 잘못돼가지고 죽었다면은 원수들이 와 우리의 소원 이루었다 이렇게 못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26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자긍하는 자, 개혁개정은 스스로 뽐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하시며 내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찬송하고 표현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이제 35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36편에 가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36편 1절 악인의 죄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니고 이게 반역죄, 배반하는 죄 이게 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죄을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좀 실수하고 저지른 죄가 아니라 반역죄. 죄을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품에 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노?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이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범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자, 2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죄는 절대로 안 드러나는 거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 완전 범죄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죄악과 괴율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지혜와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쳐요.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선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불 아니 불자고 선은 선할 선자인데 그러니까 선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선이 없으면 뭐예요? 악한. 그래서 개혁개정은 악한으로 불선한을 악한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요 악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악에게 먹히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미개서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의 고유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자기 권력 힘이 있으니까 밤에 누워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을 덩쳐서 재산을 빼앗을고 집을 빼앗을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와 있을진저 하고 미가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함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새들도 다 먹여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고 주의 날개 아래 이 피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자 8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이제 악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항상 35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사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은 죽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 12절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의 그 용기가 있지만은 악인들은 한 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번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한번 졸지에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하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낭떠러지에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그 끝없이 추락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자주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편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해답은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37편을 이제 한번 보면서 과연 형통한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37편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 스스로가 원수 갚든지 대적을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